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죠.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살아갈지라도 달라도 뭔가 달라야지. 흉악함이 다르면 곤란하겠죠. 거룩함이, 사랑이, 선함이, 항상 웃는 모습이 달라야 되겠죠. 맨 직장일 하면서 화만 내고 성질대로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질 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 모든 게 한다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구별된 뭔가 다른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일을 구별했습니다. 신자들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주일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신라곤과 복락곤의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임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단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곳에 다툼과 분열과 거짓과 음란과 파괴와 살인과 강포와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용서와 사랑 대신에 무정과 무자비함, 미움이 있고 기쁨과 희망 대신에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어로 한번 보죠.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 righteousness, peace, joy.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정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 뭔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안 돼도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함이 있어.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면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없이 웃더라도 자꾸 웃음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속이 없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정말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3개국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단의 지배 아래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사는 그들을,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는 상한 심정의 기도를 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엎드리면 이기적인 내 중심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 채우고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보다, 아니 하나님을 어쩌든지 설득해서 꼬셔서 내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만 하고 멈추면 되겠습니까? 넷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넷째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날마다란 생존에 필수적인 또는 이날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제공하셨듯이, 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려 죽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뺏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관심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해이지 않았어요. 해이지 않았어요. 옷이 상하지 않았어요. 옷 벗고 살지 않았어요. 옷 다 떨어져 가지고 거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최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그분께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찌꺼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이 하나 있어요. 그 너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네가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의 지극한 소원은,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즐기도록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나 차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학점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취직 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아내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형제를 주세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왜 기도를 못하냐고 말해요. 왜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째,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모두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짓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에 독소를 퍼뜨립니다. 무엇보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사함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멸시 당하시고 배척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상에서 대못에 박히셔서 그 거룩하신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내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채 내가 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비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목을 잡고 오늘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게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이게 6,000 곱하기 10,000달란트는 어떻게 되는가? 6천만. 아, 쉽구나, 진짜. 만만 붙이면 되네.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네, 100데나리온. 차이 다르죠. 차이가 그냥 엄청나죠. 뭐 이것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성인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만 일. 6천만 일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일이나 되죠? 몇 년이나 되죠? 나눠보면 16만 년이나 되나? 어떻게 된가 모르겠네.